예, 할렐루야. 예,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어요. 예, 환절기입니다. 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루하루를 즐겁고, 또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양심이렇게 복받은 교회입니다. 복받은 교회 함께 예배 드린 여러분들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복받은 사람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로 살리신다. 그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가십니다. 그곳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만나십니다. 죽은 사람은 한 어머니의 독자고 그 어머니는 가부예요. 예수님은 독자, 외아들까지 잃은 그 절망에 빠진 가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지금 위로해 주십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은 우리가 절망과 그리고 낙심하고 또 포기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소망과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은 가버나움 남쪽에서 40km 지점, 나사렛 남동쪽 약 10km 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나인성의 나인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즐거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인성이 즐거운 그런 동네가 되어야 되는데, 마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동네에 슬픔이 찾아왔어요. 어떤 슬픔이 찾아왔어요? 한 가부의 젊은 아들이,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나이 많이 먹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 죽었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건 이 슬픔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렇게 지금 나인성 가부의 독자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주 슬픈 광경입니다. 그 어머니는 가부였습니다. 혼자요. 이제 그 같이 의지하고 살았던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엄마는 너무나 슬펐어요. 다시 볼 수 없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흐느낍니다. 염치도 체면도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자식의 죽음에 지금 몸부림치면서 울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사에서는 가부는 약자입니다. 가부 혼자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미망이로서, 가부로서 유일한 희망이고 즐거움이었던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아마 이 가부에게는 아주 청청병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기분일 것입니다.
펑펑 울어대는 그 가부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예수님이 13절 말씀에 보면은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여러분에게 슬픈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예.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 간으로 가까이 가서 간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선포하십니다. 청년아,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선포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 15절 말씀에 보면 죽었던 그 외아들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모습을 똑똑히 두루 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죽은 자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예, 16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말해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봐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있을 때, 고난과 고통에 있을 때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니면 모든 형편을 잘 아신 주님께서, 예, 불쌍히 여기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지금 나인성 가부의 그 아들의 죽음이 나인성의 온통 슬픔으로 빠지게 만들었어요. 이 기쁨의 도시가, 즐거운 도시가, 행복의 도시가 슬픔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었던 그 청년이 예수를 만나 능력 있는 새 사람으로 살아나서 모든 나인성을 어떻게 해요? 기쁨과 승리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예수를 만나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서 가부의 새로운 소망을 선물하셨어요. 예, 세상이 급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지금 세계관이 흔들립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돈이 전부인 것처럼, 권력이 전부인 것처럼, 명예가 전부인 것처럼, 내 자녀가 전부인 것처럼, 요새는 반려견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나 그 행복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은요, 잠시예요. 조금 지나가면 그 행복이 사라집니다.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 자, 예수를 만나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나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나인성 청년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났어요.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 영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나서 기쁨을 찾고 평안을 찾고 행복을 찾고 영원한 생명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다시 한번.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또,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어요. 38년 된 병들을 고쳐주셨어요. 12년 된 환자도 고쳐주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명의 기적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름과 불기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그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은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냐면은, 큰 기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남김없이 깨끗이 다 씻음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기쁨도 찾고 즐거움도 찾고 행복도 찾고 구원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이 나오는데, 이 기적 속에 3가지 의미가 있어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가브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랬어요.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가브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야. 하나님은 국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제 힘든 일을 당하거나 고난 고통을 당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면서 울지 마라라고 위로하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어떻게 주사를 놨어요? 약을 먹였어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이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가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울지 말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거나 어려우면 지금도 찾아오셔서 나영아 울지 마. 니읍 울지 마. 우리 삼매 힘들지? 울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지금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마 힘들지? 울지 마. 울지 마.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 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울지 말라고 말했을 때 아마 자꾸만 사람들이 말했을 때는 그래도 울었을 거예요. 아마 그 주위 사람들이 아유 우리 아줌마 울지 마세요. 우리 나영아 울지 마. 울지 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아마 그 가부의 눈에서는 계속 그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계속 눈물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정말 울지 않게 되었어요. 이 가부에게 기쁨이 왔습니다.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예.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했을 때는 진짜 정말로 울 필요가 없어졌어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의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모든 것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온 세상을 어떤 것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해서 말씀으로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예. 누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 뭘로? 말씀으로. 예. 그게 뭐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예,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최초의 사람 아담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된 사람은 말씀의 원리에 따라 진정한 가치가 있고 진정한 뭐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병든 자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 번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쳤어요. 예, 예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 오직 여러분의 삶에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뜻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가는 그런 행복한 인생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진짜 하나님을 잘하며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적은, 이 기적은 슬픔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바꿔주셨어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슬픔을 기적으로 바꾸신다. 예수님의 첫 기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이 나오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본문의 기적은 가부의 가장 큰 슬픔을 큰 기쁨으로 만들었어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요. 완전 포기가 전적인 축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상상했겠어요? 성경의 기적은 모두 어떻게 해요? 극적으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이 그래요. 예, 홍해의 기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의 군사들에 잡혀 죽을 줄 알았어요. 아니면 홍해에 빠져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어요? 아니에요. 누가 죽었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죽었어요. 예. 또, 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이 죽었어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살아났어요. 예.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극적으로 상황이 바뀌었어요. 예. 이 성경의 상황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예, 그 반대로, 예, 극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슬픔 가운데 있어도, 내가 외로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함과 행복한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4절, 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간을 손에 대시니 맨 자들이 서 있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예. 지금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도 어떻게 해요? 장례식의 자리를 축하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행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날 줄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 오직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 기적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부의 죽은 독자를 살려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독자들은 그 가부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13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 가부에게서 독자는 그 가부의 삶의 전부였어요.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부의 절망을 보시고 그 절망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그녀의 독자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예,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 생명의 기적은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 예수님은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3번이나 나와요. 어떤 것이 나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나인성 가부의 아들 살려주셨어요. 두 번째는 이거 8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누굴 살려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예, 성경에서 복음서에는 3명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적은 야이로의 딸을 일으킬 때